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요약이라고 할까요? 정리라고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가시적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몇 목사님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눈 중에 돌연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또 젊은 세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헬조선이라는 것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고요, 한참 자녀들을 양육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또 가정을 이룬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향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등이죠. 일생 땀 흘려온 노년의 세대들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안식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노년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활고로 시달리고, 생활고는 없지만 삶의 무료와 외로움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네 하다가 그냥 속속히 들어가 봤어?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냥 이인의 거들기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이 설득력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나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회의적인데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귀를 다시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렴풋하나마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육체적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갖가지 생활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우리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증거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상대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잘 살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 소외계층자들, 법외자들, 말하자면 저주받은 병자들, 천한 직업, 예를 들면 창기, 이방인들, 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러한 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지배 계급들,
주류 사회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린과 술주정뱅이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소외된 자는 가난한 사람, 하층 계급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득권층자들을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를 당하는 자들의 지위를 그들과 동등한 자리로 올려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가 못마땅했겠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상대적인 격차 속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지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밑에 수준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격차를 줄여오는 거예요. 바짝 쫓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상대적으로 자기 위치가, 자기 형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호하겠습니까? 누가? 물론 스스로 안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할 까닭이 없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다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위협을 느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지고 더 향상되기보다는 뺏긴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의미든지 향상된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보에 희망을 걸면서 환호를 했겠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의 입장을 철저히 공감하면서 그들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계의 율법적 관습과 규범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파격적인 해석을 내려줌으로써 누구나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적 조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을 리 없는 광야에서 굶주리며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람들부터 외면당하는 나병 환자, 눈먼 자, 귀먹은 자를 향하여 능력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행보가 거기서 끝났더라면, 여기서 끝나고 말았더라면 별 신기한 일도 다 있었구나.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를 밝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믿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 별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그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기하게 그의 정체성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다양한 희귀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미 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행동들이 메시아로서의 그것을 위치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뜻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깊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다양한 기적은 우리의 고통과 질고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가르치심에 마음을 돌린다면 회개하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가르침에 마음을 전폭적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걸 방향을 확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복음 때문에 다가온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방향을 그분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손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습니다. 즉 우리의 미래가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소리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지금까지는 이전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동안 저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증명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미심쩍게 하는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겪어야 하는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고 성인이 되어가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 어느 하나도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일로서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발길을 옮기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어 가는 미완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부터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은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됩니다. 그런 희망을 쌓아오지 않고 우리가 만약 그런 희망 가운데 매일매일 직면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역경이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때 희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그 역경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큰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 운명을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까 말까 이건 자꾸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오늘 여기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깊게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에게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통치를 우리가 잘 느끼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긍정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해 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종종 지난 날들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잖아요. 저절로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결심 안 해도 자주 드러나요. 지난 생애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참 아름답고 행복 같던 삶의 궤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한 생애가 참으로 축복된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생애 속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고백한 그 현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여기 이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생 저 너머의 종말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음이 있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계선상에 부딪히더라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의를 이렇게 보일 빌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믿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나는 파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막 이제 끝나갈 쯤이 되는데요, 갑자기 허무감이 몰려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파티에 참여하면서 충분히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파티가 끝나는 것을 당연하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거기서 즐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간이 다가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는 뭐 현재적 하나님 나라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냐, 이 얘기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나 종말의 문제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매일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결정적 때가 오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말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줍니다. 뭐 그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대로 심각한 질병과 죽음 문제에 직면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오늘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약간의 개선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유혹합니다. 한 10년만 더 살아봐라. 무병장수 약이 나온다. 무슨 기술이 한다. 암 다 정복한다. 암 정복하면 또 다른 병은 없습니까? 약간의 개선을 할 수 있지만은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자란 사람은 파티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쉼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죠. 성경은 오늘의 삶이 죽음 저 너머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간다는 그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고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가 한다는 그 중요한 예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생명의 속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주 그 새 번역을 하면 더 명확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생각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의존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습관적으로요, 제가 습관적으로 깊게 생각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병좀 걸리면 죽을까봐, 이거 문제할까봐, 이렇게 계속 육체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생명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몸의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동하면서 생겨난 어떤 현상이다.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생겨난 그 현상.
그러면 그 현상이 생명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일컬어서 기계론적 생명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기계적 상호 작동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서 경험한 바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몸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기관이라고 하지만 기계잖아요. 무엇이 고장나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그 기계론적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은 없었겠는가요? 없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샘, 즉 근원이 주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서 활동하다가 그 육체가 시한을 다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현상이 끝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수완을 다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생명 현상이 끝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생명 그 자체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육체에 의존하고 있는 생명 현상이 멈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 저 너머의 생명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한 생명은 성경이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면 가냘프게 남은 휘파람 소리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종종 드러내기도 합니다. 종종 일어나고 있는 임사체험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소위 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육체를 벗어난 생명 활동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한 미래를 본다. 이 시편 기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러면 그 주께 있는 그것은 완전히 갇혀진 비밀 상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그 다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사물을 볼 때도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서 눈으로는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너머의 세계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열릴 장차의 세계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 빛을 받아 기다리고 희망하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이 삶에 지금 힘든 어떤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찔끔 위로를 받고자 하는, 뭘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양식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 언뜻 들여다보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걸쳐진 옷이 하나 입혀지는데 그것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새 사람이란 옛 생명이 죽은 후에 다시 살림을 받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죽었고 그 대신 다른 생명이 살았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고, 그것은 전자의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땅에 속한 생명 현상을 말하고, 후자는 다른 생명이 태어났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말하죠. 또 전자는 육체에 의존한 생명이고 후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에 의존한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손상될 수 없이 감추어져 있다. 그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옛 생명의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일생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기에 그 생명이 자주 굴복을 당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사건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옛 사람은 때가 되면 벗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벗어나면 이미 입은 새 사람의 옷이 드러납니다. 그 새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의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죽음과 이것은 아주 그 특별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면 또 정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헛된 것입니다. 다 무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죽음과 부활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오늘의 생애와 종말의 생애가 단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헛되기는커녕 오늘의 삶이 육체 저 너머의 생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간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이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빛을 발하면서 그 나라는 드러납니다. 그것을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만약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어떤 의미든지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말씀 묵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말씀 묵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세골의 형제자매들이 말씀 묵상을 하루에 3번씩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죠. 아침에 그렇게 불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 나라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평화라는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셋째,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이죠. 보다 거시적인 역사와 정치와 사회 현상 속에서 그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라는 옷을 입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 속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잘 산다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그 다가온 시대를 우리는 두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찾고 경험하시는 그런 일상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환상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세계적 사건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역사 속에서 거기서 꿈틀꿈틀 활동하시는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긍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계는 그저 저벅저벅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염려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을까 봐, 또 내일은 어떻게 살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연약한 육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갖가지 질병이 드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너무나 모순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또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코앞에 다가온 것을 경험할 거라고 하시오니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저희들이 기꺼이 참여하면서 다가온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